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는 이 땅 위에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생명은 저희 것이 아니고 오직 저희를 그리스도 자신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지하고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같이 살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뜻과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목표 저희가 바라는 것을 원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함께 동역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주님이 저에게 다시 오신다 약속하였으니 그 약속을 믿고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일어나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존귀한 구주 예수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좌정하사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깨끗게 하사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런 주님의 말씀의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3일 밤 예배로 주님께서 저희들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찬양과 기도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님,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오직 저희들로 정말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어두운 시대에, 이런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아버지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하신 주의 종을 주님께서 축복하신 아버지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어찌하든지 정말로 하나님 이런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몽골어로 영어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한국어로 말씀을 전하신 아버지 귀한 주의 종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충성이 여기는 아버지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 끼치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은혜를 받아서 더욱 주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이 더욱 뻗어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아버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 정말로 하나님 충성되게 여겨 아버지 어찌하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전하고 아버지 정말로 노력하시는 아버지 정말로 그 저희들의 그 본을 본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는 사모님과
아버지 유병원 목사님의 부부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 동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 사람을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 일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신 귀한 주의 종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정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말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은 로마서 13장을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서 14장으로 다음 주에 말하겠습니다. 제목은 오늘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로마 13장 본문은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자입니다. 5가지를 통해서 볼 것인데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어둠이에요. 하나님 창조를 하실 때도 그 학자들은 2가지 학설로 보지만은 어쨌든 원창조, 하나님 창조하기 전의 상태,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흑암이라고 하는 건 뭐와 관계가 있냐면 죄와 관계가 있어요. 인간 속에는 인간은 그 흑암이 뭐로 나타나냐면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가 있고 어지럽다는 얘기,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다 또는 흑암이 가득했고 온 땅이 지구가 물로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처음 하신 것이 빛이잖아요.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에요. 사탄은 그 세력을 어둠으로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흑암이 깊다 그러면은 이게 역사할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깊다면 이제 낮이 가까운 새벽이 가까운 것이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흑암에 잠겨 있지만은 먼저 빛으로 나가서 어둠을 벗고 빛의 자녀처럼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제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 인간이 이제 창조된 다음에 인간은 사탄에게 속임을 당해서 참 죄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노아의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되냐면은 온 세상이 죄로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시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저 한 사람뿐이에요. 나머지 모든 인간들은 다 죄악으로 가득했다. 11절에 보면 6장 11절이에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교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12절에 하나님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이 지으신 인간이 이 세상에서 빛이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죄로 가득하고 강포가 가득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건데 이제 멸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멸망입니다. 물로 멸망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주님이 재림 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저 먹고 마시는 거,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이제 이런 거에만 관심하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40일 동안 온 땅에 비를 내렸습니다. 하루만 계속 소나기를 쏟으면은 이틀만 오면은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40일간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하늘이 아주 열렸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쏟아지게 40일간 하니까는 하여간 홍수가 온 산을 덮을 뿐 아니라 물이 창이란 것이 150일간 모든 뭐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다. 방주에 있는 거 빼고는. 그것이 바로 이제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다시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열두 말하자면 지파가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오고 그다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서 왕국을 이뤘잖아요. 근데 왕국이 되기 전에 사사 시대가 있는데 한 350년, 400년 그 정도 됩니다. 사사의 인수는 13명. 온니엘이라는 사수부터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사사 시대를 사사기를 읽어보면 1장에서 21장까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참 타락하고 죄악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들이 있을 때 그중에 이제 유명한 사사들이 좀 있죠. 드보라라든가 뭐 바락이라든가 아니면 가운데 기드온이라든가 이런 참 훌륭한 사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백성들이 이스라엘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나라에다 팔고 거기서 노예 노릇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하나님께 탄원하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 구원자를 일으키는 게 사사예요. 가면 구원하고 이제 미디안에서 구원하고 블레셋에서 구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건지는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을 그때 당시에 사사라고 그랬어요.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사사라는 젖주 이렇게. 그런데 이제 마지막 사사 이름이 삼손이잖아요. 삼손은 이제 뭐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고 여자를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이제 그 깊이 읽어보면 삼손 시대는 그야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삼손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때만 해도 뭐 오라니까 전쟁하자 하니까 3만 2천 명이 몰려오고 그랬잖아요. 안 와요. 이제 안 오고 다 이제 블레셋에 치하에 있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냥 물들었어요. 그냥 물들었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 테니까 더 이상 뭐 블레셋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삼손이 막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는 삼손 오히려 잡아다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블레셋한테. 유대 동족이 잡아다 주는 거예요. 속썩이지 말라고. 그냥 우리 그냥 편안하게 살 테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압제하에 블레셋의 노예 아래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적응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삼손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그 결혼도 블레셋 여자하고 이제 시켜달라 부모이 조르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것이 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삼손의 마음속에 왜 그렇게 해야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방도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잘못을 삼손에게 하게 하고, 그럼 삼손은 보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고 이런 일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 시대는 아예 아주 물들은 시대예요. 아예 그냥 그렇게 죄를 지면 그렇게 그 학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탄원하고 이런 것도 안 해. 이제 그때는 아주 그냥 물들어 버렸어요. 이런 시대가 마지막 사사 시대고, 그리고 그게 16장까지예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얼마나 사사 시대에 종교적으로 타락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나, 이것을 이제 말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사사기가. 이제 종교적으로 타락한 건 뭐 미가의 산당, 그 미가라고 하는 그 집에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면 종교적인 그런 우상이죠. 그래갖고 그 이야기는 얘기하면 긴데, 어쨌든간에 한 집에서 그 저기 예배당을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자기 어머니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어머니가 돈 좀 들여가지고 자기 아들 그저 밥벌이해서 먹고 살게 이렇게 말하자면 만들어준 거죠. 그랬는데 참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그 한 지파의 한 지파의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제 그러한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언약궤라든가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실로의 장막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산당, 미가의 산당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만든 하나의 종교의 하나의 중심지, 이렇게 여기저기 만든 걸 이제 산당이라고 그래서 열왕기 상이라든가 보면은 산당이 많이 있었고, 그런 산당들을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고 그 산당을 많이 회파한 왕들을 잘했다고 이제 칭찬하시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러한 시초가 사사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은 산당들이 많냐? 없냐? 할 때 종교개혁 이후에 수없는 미가의 산당 같은 소위 말하자면 교회들이 생겨난 거죠. 내 집 하나면 나도 교회 하나 차리고, 내 집 하나면 너도 하나 교회 차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이 부천에서도 이렇게 좀 저 송내에서 쭉 걸어오다 보면은 뒷길로 그냥 한 블럭에 하나씩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지. 예지간하면 서너 개가 합해서 하나로 모여도 좋으련만 그렇게 하나씩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이스라엘 이제 당시에 미가의 산당이 종교적인 그런 타락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그다음에 이제 뒤에는 레위의 그 레위 지파면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잖아요. 그 부인이 간음을 행했고, 그래가지고 자기 참 처가죠. 그러니까 자기 원래 집으로 도망갔는데, 그걸 데리러 가서 이렇게 데려오는 과정 한 4, 5일을 그 장인이 붙잡는 바람에 있다가 붙들고서 오다가 기분 그쪽에 오다가 거기서 막 내놓으라고 새로 온 사람을. 그래갖고 이제 그 레위 사람이 자기 부인을 내줘 가지고 밤새도록 거기서 이제 당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 시체를 데리고 와가지고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다가 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만이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그
기브온이 거기를 다 전멸시켜 버렸어요. 600명만 도망가서 어떤 림몬인가 바위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가지고 정신이 깨어나고 나면 한 지파가 이지러졌다, 없어졌다 해서 그들을 어떻게 부인을 얻어준 얘기가 있고 이래서 이제 말하자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재생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의 마지막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나,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했나 이것을 이제 사사기가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가끔 한마디씩 나오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군데군데 있는 게 말하자면 사사기 말씀이에요. 그렇게 극도로 안 좋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은 그때가 뭐라 그랬죠? 항상 뭔가를 심판하든지 바꾸든지 했던 그럴 때가 이제 어두울 때야 상당히.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엘가나 부인이 둘 있었어요. 거기도 내내 이제 제사장 그 집안데 그 부인 하나는 분인나, 하나는 한나. 근데 이제 분인나는 자식이 좀 있고 한나는 없고 무자했지. 그러다 보니까 분인나가 계속 이제 무시하고 멸시하고 학대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게 사무엘상 1장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죠. 그래서 그 서원한 대로 아들을 나시린으로 들여서 당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수련을 받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가 이제 되게 했죠. 누가? 사무엘.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사면서 동시에 이제 선지자로 한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이 사무엘은 어쨌든 이 사사 시대를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제 뭘로 시대로? 왕정으로, 왕국으로 이렇게 왕국으로 회복되는 말하자면 시대를 바꾸는 그런 주역이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고 그 다음에 함께 했던 사람이 이제 사울은 실패한 거고 초대 왕이죠. 다윗이죠.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 어쨌든 사무엘은 사울도 기름을 부었었지만은 그는 이제 실패한 케이스고 이제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물론 하나님이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지.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정치 체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원래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은 왕이 되시기를 바랬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누구 왕이라고 하는 절대 군주의 통치를 받지 말고 주님을 왕으로 삼아서 이렇게 그렇게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라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고 더욱더 육체로 떨어지고 더욱더 죄악으로 치닫고 이런 상태가 된 것이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전쟁에 나가서 보니까는 패하고 안 되겠고 하니까는 블레셋에 졌잖아요. 엘리 시대.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나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 며느리는 애를 낳다가 죽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아들들은 다 죽고 나가서 전쟁 나가서 그리고 나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하면서 며느리가 해산하고 죽었잖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는 종말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왕국 시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사사 시대보다는 인간이라도 강하게 통치를 하니까 그 정도는 면한 거예요. 조금 그래도 낫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이스라엘 왕국 둘이 분국이 돼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의 유다와 여로보암의 이스라엘과 이렇게 분국이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일찍 멸망을 하고 BC 722년에 그리고 유다는 이제 좀 더 갔지만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이렇게 해서 다윗에 있을 때 조금 반짝했지만은
계속적으로 어쨌든 몇몇 왕을 빼놓고는 다 악하고 죄악으로 치닫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시켜버렸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바벨론에게 유다는 패망하고 이렇게 멸망을 시켰어요. 멸망당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선지자들을 이렇게 일으켰지만은 선지자들은 언제 가서 이제 말하자면 끝이냐면은 말라기 시대에 가서는 선지자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한 400년 정도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정도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빛이 없다는 얘기지.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어둠, 극한 어둠 상태 속에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사시대도 이제 말하자면 실패한 그런 거. 완전히 실패해요. 죄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왕국 시대는 이스라엘 왕국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죄로 실패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거역하고 그러고서 결국 멸망해버리고 그리고선 그들은 로마의 정권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유대의 헤롯 분봉한 에돔 사람 헤롯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사실 나타나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광야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극도의 어둠이 있을 때 극도의 어둠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면 새벽이 오려고 하는구나. 날이 밝아오려고 하는구나. 이런 표시가 있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서너 가지를 제가 얘기했는데 모든 것이 다 악화될 테로 악화되는 것은 무슨 표시냐면 어둠이 짙어진다는 뜻이고 어둠이 짙어진다는 밤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새벽이 가까웠다.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는 아주 사방이 어둠이었어요. 스불룬과 갈릴리 납달리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 거기도 아주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으로 가득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동방박사 찾아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왕이라니까 예루살렘에 출생하셨을까 하고 헤로드한테 가니까는 그게 누군지 나도 알려달라고 나도 경배한다고 이렇게 속 거짓말하고 안 알려주고 그냥 돌아가니까 그 시대에 태어난 2살부터 어린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지. 이제 로마서를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바울 사도는 벌써 2000년 전에 이 글을 쓰면서 밤이 깊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이 됐는데 베드로 말에 의하면 이틀밖에 안 된 거죠. 1000년이 하루 같다 했으니까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밤이고 지금도 밤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도들이 말세라고 그랬죠. 그때 말세. 지금도 말세예요. 그러면 더욱더 말세지. 지금. 그때가 말세면 지금 더욱더 말세고 그때가 어둡다면 밤이면 지금 더욱더 밤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다시 오실 때를 예언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신 것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 미혹해 한다 그랬습니다.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11절에 그리고 12절에는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없어진다 이게. 그러면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때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자, 27절에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인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새기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지상에서 멸망하라고 사라졌다가 이제 뭐 1940년대에 6.1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인자가 문 앞에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37절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인자에 임할 때도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한다. 먹고 마시고 살면 되는 것이지 하고서 죄짓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은 처처와 지진,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이 일어난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 지진과 기근, 지진과 기근이 많아진다. 또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pestilence, 이거는 전염병을 뜻합니다. 오늘 뭐 메르스라든가 뭐 혹은 사스라든가 지금은 이제 뭐예요? 코로나. 요즘은 이제 with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살자 이런 말들을 해요. 안 없어질 거다. 그냥 살자 같이. 전염병이 어느 날처럼 이 세상에 이렇게 창궐해가지고 없어지지 않는 경우는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 없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영어로 fearful event라는 말인데요. 오늘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탈레반, 뭐 IS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막 다 목자를 죽이고 총 쏴서 죽이는데 무슨 뭐 사람을 닭 잡듯이 뭐 돼지 잡듯이 해요. 그보다 더 처참하게 죽여요. 그런 것들을 보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일찍이 없었어요. 그리고 도덕성도 너무나 지금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저희 어릴 때하고 지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저희 어릴 때는 뭐 부정선거다 뭐다 해서 뭐 3.15 부정선거다 뭐 해다 막 학생들 일어나고 그러는데 지금은 안 일어납니다. 지금은 안 일어나요. 지금은 도덕성에 대한 그런 불감증이 거의 걸려서요. 다 그런데 뭘? 별 수 없어. 바꿔봐도 별 수 없어. 그래서 지금은 안 일어납니다. 제가 민중 봉기를 선동하는 건 아니라 그만큼 삼손시대처럼 이제는 그냥 나나 잘 먹고 살자. 뭐 정부에서 뭐 25만 원 준다. 그거 빨리 줘. 이런 식으로 하지. 절대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야 이거 일대 나라가 이러면 안 돼. 그러지 않는다 이거지. 지금도 난 뭐 울산시장 무슨 부정선거 개입이 뭔지 무슨 드루킹이 뭔지 난 몰라도 이런 게 만일 우리 젊었을 때 있었다면 학생들 가만 안 있습니다. 체류탄 맞으면 나가는데 지금은 안 나가요.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그게 뭐 한국만 그렇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국도요.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 때 뭐 하는 걸 보고 뭐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돼갖고 뭐 그냥 정권 이양하고 보니까 뭐 한국보다 뭐 더하면 더이지 덜하지 않고 거기도 막 쫙 나눠져가지고 우리나라 좌우로 된다면 공화당 민주당 세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게 다음에 선거 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과거에는요, 뭐 등소평이다, 누구다, 뭐 장점인이다, 뭐 하면은 그냥 다 이렇게 하더니 지금은 아주 황제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예? 이 사람 뭐 요지부동이에요.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 러시아 푸틴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 뭐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고, 그리고서 그냥 다 먹어 주의. 뭐 홍콩도 먹고, 뭐 대만도 꼼짝 마라, 이리 와라, 이렇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북한은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북한 같은 데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아프간 같은 사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고서 그냥 사람 쏴 죽이고 말이죠. 예? 보통 잔인하지 않아요. 예? 여성들은 말이죠, 사람도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그렇게 되는 그런 이런 세계의 정세를 보면요, 이게 말이죠,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만 이렇게 됩니까? 예? 저는 뭐 요즘에 공정과 상식이 뭐 통하지 않는 세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 저는 텔레비를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보면 짜증나니까. 이게 무슨 정상적인 또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저 편 나눠가지고 무슨 고등학교 때 우리 보면은 이 서클들이 있어가지고 깡패들 막 싸우는 것처럼 그런 거 비슷하기도 하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그리고 다 잘 배우고 똑똑하고 말이죠. 뭐 고시도 패스하고 뭐 하여튼 훌륭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미국도 가서 유학도 하고 한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다. 그 누구 말 들어볼 것도 없어요. 대답을 들어볼 것도 없어요. 다 그 말이에요. 그 말 하겠지. 그 말이에요. 저 말 하겠지. 저 말이에요. 그걸 뭐하러 들어봐요. 나 안 봐요. 뭐 나오면 딱 돌려버려요. 예? 자, 그러면 이것이 그래도 10년 전에는 그래도 그러지는 않았어요. 20년 전에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지금은요, 봐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이게 더 악화되는 거지. 이게 지금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아지는 거 없어요. 예? 그럼 이게 뭐죠? 어두워지는 거죠.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소리가 없어져요. 지금은. 예? 우리 젊을 때, 어릴 때는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 독재에 대해서 그냥 막 뭐 한 거 하고 학생들 때 막 잡혀가고 하더라도 또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봤어요? 없어요. 다 그냥 그렇게 살자. 삼손 시대 같다니까. 아무도 한가하러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러고서 무슨 재난지원금이 나온다냐? 또 뭐 경기도 뭐 준다냐? 이런 거나 바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좀 심하게 말하나? 심하게 말하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거 자꾸 좋아하고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 길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저는 염려가 돼요. 이런 게 염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이제 이거 인간들이 이렇게 되는 사람, 사회와 국가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될 뿐 아니라 이제 지구 표면은 어떠냐? 이 지구는 그냥 이렇게 쭉 잘 갈 것 같냐? 저는 지구를 생각하면은 이게 몇 년 동안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 염려돼요. 기온이 상승한다는 말 아시죠? 짚으면 최근 100년간 가파르게 온도가 올라갔어요. 과거 1000년, 2000년 아니에요. 최근 100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온실 기체 배출, 온실가스 있잖아요. 그러면 산업이 발달하면서 석유, 석탄, 화석 연료 이런 사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또 농업 생산량을 높이려고 산을 개간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 저도 개간을 많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이 그게 좋은 일이 아니더라고. 나무 뽑고 막 캐고 이렇게 뿌리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밭을 만들어서 먹고 살려고 했는데 한 3,000명을 제가 했다고.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안 다니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나무를 나무대로 둬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살기 없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지구 표면을 온도를 높이는 게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이고요. 메탄, 수증기, 프레온가스, 뭐 이 저 에어컨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 냉매, 그런 것이 말하자면 이 온도를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구 표면 온도를 높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이 산림들, 많은 산림들이 다 파괴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산소가 자꾸만 이제 희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온이 상승하니까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이제 섬이나 해안에 가까운 도시들이 이제 물에 잠기게 될 우려가 지금 커지고요. 북극 곰이라든지 펭귄이라든지 이런 생물들이 멸종될 수도 있고요. 자연 재해, 그래 기상 이변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 아열대 그런,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 있잖아요. 옛날에 가보면 멀쩡한 날짜요 하는데 갑자기 막 저기 천둥 치면서 이 소나기가 쏟아지거든요. 그 깜짝 놀라요 우리가. 말레이시아 같은 데 있을 때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 우리나라의 온도가 많이 바뀌고, 이제 우리나라에 삼면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기들이, 바다 고기들이 종류가 많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1850년에서 1900년까지 1850년에서 1900년까지 한 50년 정도에 50년 만에 온도가 1.1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1.5도가 임계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학자들이. 0.4도 남은 거예요. 0.4도만 더 올라가면 1.5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면 그러면은 이 지구는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육지 온난화라고 하는 이 지구의 온난화 문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바다의 오염. 이 바다 물질의 오염도는 상당히 심각해요. 80%가 육상에서부터 바다로 유입되는 것들이 바닷물을 오염시키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옛날 우리가 이제 뭐 조선시대라든가 고려시대나 이런 때는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이제 이것이 산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 공장이나 생활 우수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폐수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바다로 가죠. 또 농약이나 비료나 이런 거 어디로 가겠어요? 다 바다로 가죠. 그리고서 뭐 자동차가 이렇게 많잖아요. 배기통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뭐 납 같은 독성 물질들이 다 강물을 통해서 어디로 가? 바다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 바다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지금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요. 또 방사능, 후쿠시마 같은 방사능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막 바닷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대형 유조선이 충돌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게 어디로 가요? 바닷속에 그냥 있는 거지. 그리고서 이제 이 어민들이 어부들이 좀 많습니까? 중국 어부들 한번 보세요. 고기 잡으러 우리나라 쳐들어가고 계속 잡아갖고 총 빵빵 쏴도 안 가고 계속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각종 폐기물을 폐유 막 버리고 그게 이제 바다에 다 오염 물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엄청 심각하고요. 이 그 플라스틱 제품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바다로 들어가서 아예 섬이 이루어질 정도로
이 바다에 플라스틱 모여가지고 뭉쳐가지고 섬. 그러고 이제 고기들이 그거 먹는 거예요. 몰고. 그래가지고 뱃속에 그런 게 들어가고 죽기도 하고 거북이들이 많이 죽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는 것이 현재 이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그냥 버려지면 바다의 생존은 물론이고 인간에게도 커다란 위험이 미친다. 해로운 물질로 남아있게 되고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는 아주 문제 중에 문제로 지금 인류에게 남아있어요. 쓰레기 마찬가지로.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버려진 쓰레기들 말이죠. 저는 항상 토요일에 아파트에 이제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산더미처럼 항상 쌓여요. 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게 우리 아파트만 버리는 것도 이렇게 산더미인데, 예? 이걸 일주일마다 버리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가지? 예? 그러면은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 썩을 때 나는 메탄가스 그 냄새가 아주 심해서요. 숨쉬기가 곤란해. 그 근방에 지나가려면은. 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한없이 나오는 산업 쓰레기, 가정용 쓰레기들이, 예? 계속 나오는데, 예? 음식점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지구에 다 퇴적물로 부패물로 지금 쌓여서 썩어가고, 공중의 냄새로 바다로 오염물질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얼마나, 그럼 이 지구가 몸살을 하고 있어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럼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 우리 후손들은, 우리 다은이 세대 이런 애들이 자랐을 때 20년, 30년, 40년 후에 과연 이 지구가 지금처럼이나마라도 버틸 수 있을까? 버텨줄까? 이것도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생각하면은 다 뭐죠? 믿을 게 없어요. 신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들은 썩어가지, 바다도 썩어가지, 육지도 썩어가지, 다 썩어가는데, 결국은 우리가 참, 제가 이게 비관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 팩트예요. 다 사실이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그냥 잊고 사는 것뿐이에요. 베드로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보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니라.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는 물로 멸망을 시켰어요. 그렇죠? 물로 멸망을 시켰다고요. 그때는 물로 멸망을 했다가 다시 물을 다 감소하게 했을 때 괜찮았는데 지금은 물로 멸망시키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도 이 불로 멸망시키는 게 합당해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난 성경보다 진짜 합당한 책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다 태워버려야지. 이거를 물로 다시 해가지고 물로 다 쳤다가 다시 물 가라앉아봐. 그 쓰레기 그대로 있어요. 플라스틱.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은 물로 심판하는 것 표현은 무지개를 주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물로 심판한다고 영원히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은 불로 다 태워버린다. 하늘과 땅도 다 불로 다 태워버린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참 성경 말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 간수됐다 이거예요. 불로 지금 태워지기 위해서 간수되고 있다 이거예요. 저는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읽으면 그거밖엔 길이 없다. 저는 그 생각 들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난 날이로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제는요,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는 바다 없어요. 이제 바다가 없다니까. 예? 오염도 될 필요가 없고, 예? 이제 새 예루살렘은 생명강만 흘러요. 바다는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 먹을 게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빛이 있잖아요.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빛이 가득한 성이에요. 그 성은. 예? 이제 거기에는 여기 말씀하니 보면은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죄가 없어요. 의만 있게 되는 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결말입니다. 성경에서. 예? 저는 성경처럼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분명한 책이 이 세상에 또 있냐고 나 묻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제가 바이블비를 써서 친구들 나눠줘도 제대로 읽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성경은요 정말 두려운 책이에요. 그리고 기승전결이 분명한 책이에요. 예? 어떻게 될 거다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처리한다는 거죠 다. 예? 처리한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은 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써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어라. 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까. 예?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이제 빛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모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한 열매를 맺으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을 하고요. 그야말로 우리 삶에서 하나의 질서가 나오고 어둠이 점점 물러가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 시대에 정말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우리는 더 반대로 참 빛으로 나아가고 참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고 진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성령으로 살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이 참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우리로서의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이 밤이 깊었다는 말씀 그리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씀 우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어둠은 깊어지고 있고 밤이 깊어지고 있고 이제는 새벽이 올 때가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할 때 저희들이 마땅한 생활을 이제는 바로잡혀서 모든 일이 질서를 차지하고 갖고 우리의 참으로 머리를 들고 눈을 들어서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하고 찬송가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입니다. 299장입니다. 299장 복음성가입니다. 밤 그림자 남아있고 새벽 빛이 비추기 전에 은혜의 주께 다시 나오니 주 나를 비춰주시네. 내게
하여 주시네. 오늘 누릴 주풍성은 달콤하고 기쁜 누림에 굶주림 다 채워지네. 주의 영과 나의 영이 말씀 통해 교통하니 은혜 넘치는 생명의 샘 내 안에 항상 흐르네. 내게 말씀하여 주시네. 오늘 누릴 주풍성은 주를 깊이 깊이 마실 때 내 목마름 다 사라져. 주 얼굴 빛고할 때에 주의 사랑 나를 다루네. 신성하신 주의 성분 내 전체 적셔 주시네. 내게 말씀하여 주시네. 오늘 누릴 주풍성은 충만하게 주를 누릴 때 모든 문제 달아나네. 아멘. 이어서 우리 찬송가 83장입니다. 찬송가 83장 나의 마음의 근심 구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그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등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다시 한번 4절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절망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극복하고 뭔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데,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그러한 우리에게 생각이 있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뭔가 왜 이게 안 될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절대로 해소가 안 되는 이 세상의 상황들,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게 되죠. 이 세상은 확실히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게 가장 촉진시키는 요인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인간만이 자신의 의도대로, 의지대로 무언가를 바꾸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 이 세상을 더 나름대로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상황들을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발전시킨다라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지금에 와서 되돌이켜 봤을 때 하나도 발전되는 것이 사실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은 개선한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모두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행동이 아닌가 싶을 정도까지 스스로의 어떻게 보면 무덤을 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은 다 이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이고, 오늘 말씀대로 더 짙은 어두움이 드리움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면,
이제 낮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밤을 향해 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분명히 광명한 낮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광명을 어디에서부터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세에 당신의 영을 친히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말세에. 예. 말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세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은 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의 나라를 이끌어 오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역사를 이미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 계시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이보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우리가 비록 우리 눈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휘둘리고 우리의 생각들이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들에 쏠리고 그러는 부분들이 분명히 없을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온 저희들에게는 이 사라질 세상의 것들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썩어질 것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눈이 이 썩어질 것들이 이미 썩은 것들로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의 소망 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질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의 복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주의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우리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주여 우리 힘으로 어찌해야 할 수도 없는 주여 우리에게 좌절감, 절망감만을 주여 안겨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 주여 하나님,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주여 오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친히 주여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주여 성령의 능력 안에 주여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역사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눈과 귀가 주여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주여 소망인 그것들에 소망 두지 않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여 정말 진정 하나님의 주여 진정한 주님의 권위로 그 질서 가운데 주여 온전히 세워지는 주여 하나님 그 빛의 나라, 주여 광명함 속에 주여 하나님 세워질 그 하나님 진리의 나라, 주여 그 나라 가운데 우리의 소망 두게 하여 주시며, 주여 그 나라를 위하여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빛의 자녀들로 주여 이
세상 가운데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그 부르심 받은 소명 주여 하나님 끝까지 충성 다하여 주여 하나님 살아나가는 저희 주여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그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께서 저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한 역사 주여 오직 우리를 세우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만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워 다시 한번 1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아멘. 우리 이어서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저 무너지는 대로 내버려 두기 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온전히 온건히 든든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에 지금 인간의 육신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세우시겠습니까? 저는 유일한 방법이 이 세상의 그 모든 인간의 탐욕을 거슬러야 하는데 그 우리의 모든 육체를 거스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십자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역사를 주신 것이다.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인간의 모든 탐욕의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이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빛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빛을 조금이라도 증거하고 우리가 간직한 그 빛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가 더 우리의 존재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 말씀 가운데에 또 우리의 눈이 더 말씀으로 인하여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더 열려서 정말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역사,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더 머무르고 더 그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우리 원하는,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의 기도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 이 땅의 모든 이 어그러진 것들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더 그 십자가의 길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원칙 안에 우리 삶이 세워져 나아가서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또 주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 주여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의 존재를 주여 그저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리고 하나님 파멸로 몰아가는 저희 주여 인류의 인간의 모습들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도 그러한 상황을 볼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안타까운 주여 하나님은 어떠하실지 주여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 주여 애통하시는 마음 주여 그 마음 주여 우리도 주여 이 시간 주여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주여 그 가운데서 건져내기 원하시고 주여 그 쓰러져가는 주여 폐허 가운데에서 주여 하나님 죽어가는 주여 메말라가는 그 주여 하나님 땅 가운데서 주여 세우기를 원하시고 주여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저희 주여 우리의 심정 가운데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주여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주여 오직 한 가지 주여 길로 저희에게 제시하여 주신 주여 그 구원의 길 주여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주여 더욱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주여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 주여 다른 것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주여 우리의 마음에 주여 우리의 육신에 주여 그 모든 나약함들 하나님 이 시간 주여 다시 한번 주여 그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수 있는 주여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여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여 그 광명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기꺼이 우리의 삶이 주여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는 주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에 주여 그 탐욕의 원칙에 우리도 쓰러져가는 저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 가운데 주여 우리를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 주여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구원을 주여 간절히 소망하는 주여 하나님의 그 따뜻한 아버지의 품을 주여 정말 소망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주여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더욱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노아는 의를 전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 하나님 앞과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님의 나타나실 것과 왕국을 두고 엄히 명해해 주시기를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 노아처럼 죄가 많은 그 시대에 의를 전파하고 참 이렇게 정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게 하여 주시고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다 합력하여서 주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합심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저녁도 감사 찬송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